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시골에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뛰쳐나와 큰 도시로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 소녀는 여기저기서 마음의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비참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수구초심이라고 하죠.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향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먼저 고향을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대낮에 갈 수는 없고 막차를 타고 들어갔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중에 가보니까 아버지와 자기가 가꾸던 장미꽃도 보이고 함께 뛰놀던 잔디밭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 옆에 대문이 열려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그 문을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고 아버지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갔다가 이제 왔니? 라고 묻는 겁니다. 혹시라도 딸이 밤중에 돌아오면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문을 열어놨고 문도 제대로 닫지 않고 주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존재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딸에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두운 삶의 굴곡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를 사랑한다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는 추수감사절 했었고 그 지난주에 소금과 빛을 말씀하다가 한 줄 건너뛰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연속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팔복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까지. 저는 올해 이것을 다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다른 역할 필요 없어요. 짜면 되는 겁니다. 빛은 광채가 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의 맛을 내고 성도의 빛을 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 그리고 정체성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와 그 사랑을 보여야 된다. 딸이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주무시고 있었겠죠. 하지만 문을 열고 주무신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딸이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느 맹인이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주 오던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말합니다. 눈도 없는 사람이 뭘 하고 불을 켜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맹인이 하는 말씀이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켰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가 혹시 나를 못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등불은 우리를 위해서 켜는 것이기도 하지만 등불은 어떻게 돼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복되고 윤택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짜기만 하고 값없어 보이지는 이 소금이 들어가면 어떤 음식이든지 풍미가 생겨서 사람들이 즐겨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견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사회와 여러분이 가진 직장과 산업에서 여러분들은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놀고 그래가지고 비틀거리고 집에 돌아왔다가 또 잠들고 깨면 숙취가 남아있지만 머리가 아프지만 물 한 사발 들이키고 다시 출근하고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랬어요. 인생 참 되게 재미없게 사는구나. 정말 재미없게 사는구나 싶어요. 여러분, 정말 바삐 사는 사람들, 목표를 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노래를 몇 곡이나 할까요? 거의 못하거나 한두 곡 안 해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하면 찬양하고 또 예배 안 해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는 또 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운 삶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란 말이에요. 나쁘게가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건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이 복덩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은광교회 저 이은서 집사님만 오면 우리가 행복해. 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본인은 아멘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딴 사람은 몰라도 양심 있어야죠.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넌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알려다고 그래요. 일단 도장을 찍고 그리고 알려주세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팔면 안 되는 것이죠. 도장 찍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느냐?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집 나간 소녀에게 아버지는 변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진심으로 그 딸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 딸은 자기를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소망도 없었으나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언제가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라고 그 아이를 보듬어 안을 때 이제는 절망 끝 행복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금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을 나게 해주는 방식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내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정직해지고 환해지고 투명해지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이식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되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억지로 꽈매치지 말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너같이 행복하게 된다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를 끌고 밤에 다니는데 신호기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쌩 가면 안 돼요. 네? 일단 서서 사방을 보고 안전한가 살피고 가야 돼요. 그런데 신호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이면 가도 되겠네 쌩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두루번거리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쪽에서 위험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빛을 비춰주면 다 보이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산꼭대기에 서만하게 막 집이 있잖아요. 내가 부산에 처음 왔을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왔을 때 정말 홀딱 반했어요. 왜? 너무 아름다웠어요. 산 위에 막 집들이 파창파창 별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름다워서 거길 갔어요. 대연동 그쪽에. 대연동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기? 거기 무슨 탑 있는데. 419 탑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갔어요. 갔더니 꼴짜기도 그런 꼴짜기가 없고 아우 세상에 괜히 걸어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불빛은. 산에 있는 불빛을 어떻게 감춰요? 여러분들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한 분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항상 많이 우는데 비결이 뭐냐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쳐 줬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믿어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낯설기도 하고 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살아보면 여기도 살만한 동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곳이 돼요? 새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힘을 얻는 곳. 새 힘을 얻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새 힘은 오래된 신자도 얻어야 되고 새로운 신자도 얻어야 되고 나도 얻어야 되고 다 얻어야 돼요. 앞들이 인사합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은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아무리 희미할지라도 탕자가 돌아오는 길을 잡게 하는 겁니다. 탕자도 집이 멀지만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자는 거죠. 그 작은 빛이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빛이 작은 빛이 하나 바늘구멍에 들어오는 빛이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래서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니까. 아무리 적은 빛이라도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빛이 주는 이미지는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빛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겠어요. 깨달으면 그 빛이 보이고 우리도 그 빛 안에 들어가서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 얼굴에도 광채가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가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고 저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얼굴이 이쁘고 막 빛나는지 그런 거예요. 뭐가 그래요?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었고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과 웃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청결이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본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있고 죽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비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결한 사람도 있고 화평이 있는가 하면 전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 가지라겠어요.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을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안에서 믿음을 통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서 공중에 달아 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지성이 저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세상에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야, 나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도록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왜 붉은 십자가를 밤중에 번쩍번쩍 켜놓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저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정말 힘듭니다. 나 정말 죽고 싶습니다. 외칠 때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불 킨 거예요. 뭐라고 불 켜요? 여러분, 십자가는 등대입니다. 등대예요. 그 불빛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만 가면 다른 십자가가 또 보이고, 조금만 가면 다른 십자가가 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렇게나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이요 빛의 삶인 것입니다. 소금은 짜야 됩니다. 빛은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고 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왕 만들어가지고 폼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꼭 왕이 되느냐? 내가 도장 찍는 것보다 왕 도장이 세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권위와 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법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권세란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의 권세를 갖겠습니다. 그래, 말의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말이 값이 없죠. 쓸데있는 말만 하면 값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왕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좀 크게 다시. 참으로 여러분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다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나요. 어떡하죠?
걱정 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도록 다 지경을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왕 좋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왕은 백성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사명을 통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왕이 죽으면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생을 각오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한 알의 밀처럼 떨어질 각오가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개, 100배의 열매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합니다. 너도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표시며 고난의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쉽게 말하면 사형 도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는 목매달아 죽으니까 올감이네요. 미국엔 전기의자 안 죽으니까 전기 틀이 되는 것이고, 그게 목구르다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흉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 달린 예수님의 공로를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석으로 달고 그 다음에 펜던트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의미도 없이 하면 그냥 사용 도구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사명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어요. 아직 은혜의 때, 아직 여러분의 몸에 힘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때 말고 그때 이전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을 때 충성하자. 어떻게 충성합니까? 어떻게 해요? 죽도록. 그잖아요. 왜 그걸 모를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죽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호흡을 그렇게 합니까? 숨이 막힙니까? 저도 막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각오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빛이 필요합니다. 해가 떠올라 낮이 되면 등불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세상이 되면 소금과 빛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거기서 목자된 하나님 앞에 양떼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전투의 때라. 목숨 걸고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나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보석으로 빛으로 확 박아놔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빛이 되어서 슬픔이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이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며 연산동에는 빛이 사라지지 않는 동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맨날 밤에 불 켜놔요. 그렇지만 그 빛 말고 우리 빛이 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 어떤 행실이요? 착한 행실, 못된 행실 말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행실 말고 착한 행실. 지금이 바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착한 일일까?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0절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복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받고 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네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커서 저항도 못해요. 그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씩 유튜브 쳐다보니까 그런 선교사 한쪽 이렇게 그 광고가 나오는데 딸이 엄마 저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할 거야 이런 광고가 나와요. 저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이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가 멸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매일 때를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사명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내 마음을 갖추면 좋은데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돈 만 원 주고 밥 사 먹으러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돌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도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겠어요. 그리고 6장 4절에 뭐라겠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분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떻게 은밀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생각이 없어도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 사람이 현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맞아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 한계를 느끼고 제일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한 번도 착한 일 안 하고 죽는 사람. 그자 왕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선을 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붙여내요. 성도 7가지 수칙. 주보에도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고 하나씩 실천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